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 하시고요.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경이롭죠. 그러나 그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사실은 경이롭습니다. 뼈와 근육이 자라나는 육체적인 발육도 신기하지만 언어, 행동 혹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그 과정도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이나 성숙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 습관을 들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또 태도도 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정된 틀을 갖추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긴 의로운 백성이라는 도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로움을 익히고 훈련해서 의로운 티를 내는 것,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시리즈 설교 새롭게,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습관을 새롭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습관을 새롭게. 한 번 더, 습관을 새롭게.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혹은 특별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경향. 한자어잖아요. 저게 한자어에는 익힐 습, 버릇, 관. 행동이나 사고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익혀서 생겨난 버릇, 이게 습관이에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깨달아 아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진리나 교리를 깨닫거나 배워 아는 것, 그것 역시 습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적합한 생각의 방식 혹은 행동의 품새, 그것을 반복적으로 익혀서 내 삶과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습관이에요. 신학자들은 오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당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드리던 공동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디도서 2장 1절, 1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는 바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로 성숙해가는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고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죠. 신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죠. 기다리고 열심을 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신앙인으로서 적합한 습관을 익혀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길러주시는 은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다고 해서 나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의 습관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는요, 그 은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한다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습관을 새롭게, 나는 오늘 제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눈을 떠서 그 은혜에 적극 동참하고 힘써서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내게 펼쳐지도록 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양육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다. 양육하신다, 헬라어로 파이듀오, 이 말의 뜻은 어린아이와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파생이 돼서 가르치다, 징계하다, 바로잡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헬라어에 가르치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는 지식이나 학문, 기술을 배우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파이디오는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으면서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것이 디다케오와 다른 파이디오예요.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들을 베풀어 인도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12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연결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 살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해서 필요한 양육이고 바로 지금 내가 받아야 하는 양육입니다. 나의 지금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자리예요. 무엇을 양육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양육받게 하십니까? 두 가지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훈련. 또 하나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훈련. 스스로를 다 떼버리면 버리는 훈련, 살아가는 훈련. 좀 더 풀이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훈련. 해야 하는 것은 하는 훈련.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 그것을요, 버려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teaches us to say no. It teaches us to say no. no라고 말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제 서재에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no. 이건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no. 이번엔 손까지 너가 아니고요. 너 그러시는 것 같아요. no.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시키신다고. 병원을 찾는 한 사람이 의사에게 자신의 증세를 말합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뒤로 몸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나가지 않아서 고통스럽다는 호소죠. 무슨 병인지 아시죠? 저도 예전에 수술받은 직후 며칠 동안 이 병을 알았어요. 변비. 체내에 들어온 의약품 때문인지 평소에는 없던 변비 증세가 생겨서 며칠 고생을 했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상태 자체가 질병이에요. 그 상태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버릴 것을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no라고 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no! 라고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음란물, 폭력성을 조장하는 영상이나 게임들, 감정이나 욕구 혹은 물질 사용의 무절제를 조장하는 분위기나 환경,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누리라고 유혹하는 만남들, 환경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일들이구나. 단호하게 no 하고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런 것들은 미룰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죠. 우리 육체도요, 사용 안 하면 점점 약해지고 사용하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왼쪽 무릎을 수술해서 한 달 이상 왼발로 땅을 디지지 않았더니 그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이 왼발이 연약해졌는지 약해졌는지 새발처럼 되었어요. 이제는 아파서 못 디디는 게 아니라 약해서 못 디딛게 되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왼발과 오른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를 때 왼발로 짚고 올라갈 때는 으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기압을 넣는 거죠. 힘들다 이거죠.
오른발로 디딜 때는 기합이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나쁜 습관들, 오래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끊어버리는 게 나중에 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것들을 얼른 붙드십시오. 이 주일 예배,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아침이면 삶의 자리에서 하는 말씀 묵상, 큐티, 또 헌금 생활, 이게요 수월한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월한 사람들은 바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게 수월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수월한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이 돼서 수월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습관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익히고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강권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끊을 건 끊어버리고 받아들일 건 얼른 취하고, 13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저기 사실은 조금 번역이 애매하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곧 같은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종말의 시간, 종말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순간, 아직은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있을 그 순간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신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하는 게 있으십니까? 열렬히 바라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도 아니죠. 제 딸이니까. 한국의 제 딸이 어느 날 화요일 저녁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었으면 좋겠어. 왜? 드라마 뭐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목 드라마, 굉장히 인기에 방영된 수목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화요일 저녁 되니까 이제 몸이 달았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달았겠죠. 다음 주.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오늘 수요일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린 조급해요. 그래서 한탕주의가 만연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는 삶보다 어느 날 갑자기 한탕 이루는 삶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평범함과 느림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쉬워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학 입학에 실패해서 재수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란 건 말이지, 어느 날 좋은 글 읽고 느낀 게 있었다고 확 생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야.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고 살짝 늘어가는 그런 능력인 거야. 재수생의 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제 주변에 재수했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재수 안 해본 사람하고는 세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재수라는 그 길고 지루한 싸움. 그러나 합격의 영광을 꿈꾸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 책임에 성실한 삶. 김남도 교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신앙생활에도 혹 단계가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1단계에서 5단계로 그렇게 시프트 업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루하고 긴 싸움을 벌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고 지루함 속에서도 다가오고 있는 영광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의 할 바를 지켜가는 것, 그 습관을 익혀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갑자기 큰 변화가 없어도요, 로또에 맞는 것 같은 그런 횡재가 없어도 길게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그 단단함, 그것을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원과 더불어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선한 일을 앞까지는요, 그 구원의 때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따라해 주세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 한 번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 한국에 정치적인 정당들이 있잖아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 뭐 보통은 관심 없는 사람은 2개, 조금 있는 사람은 4개?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도 있다 없다 하는 게 많아서 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보통 40개에서 50개는 된다는 거예요, 정당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정당 뭐라 그래요?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을 그 정당에다가 딱 새겨놓은 그런 정당이 있냐고요.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야 하는 당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당. 열심당. 열심히라는 이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요, 젤로테스. 말의 뜻이 마음이 불타는. 한자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선한 일에 마음이 막 뜨거워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목적에 합한 일들이겠죠.
세상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눈치 보고 뒤로 빼다가 억지로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픈런이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명품 매장 개장하기도 전에 뭐 심지어는 며칠 전부터 줄을 서는 것도 있고,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그 사람들의 심정은 뭐예요? 이거 나 꼭 저거를 내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선한 일에 그 같은 열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익어가기, 자라나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오늘 제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가려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옛날부터 섬기던 이방 신상들, 산당들, 그런 것들, 심지어는 원주민까지 싹 몰아내라. 왜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혹이라도 남겨두면 그것들이 그 땅에서 너희들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김으로 오는 그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 그 감격스러움을 빼앗는 것들이 될 거야. 그런 것들은 싹 끊어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유혹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쯤은 never. 사탄이 바로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옛 습성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는 옛 습성을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는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되니까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과 관련한 습관입니다. 신명기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소득이 생길 때는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습관을 익히기를 원하십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11조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1의 자리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소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제일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1조도요, 습관이 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11조가 어려운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된 사람은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니까 10만 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매년 항상 11조를 물질로 보여드리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건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남아있을 여러분이 더 경건한 진짜 단단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셋째로 주일 예배 습관을 익히세요. 주일 예배 습관을 익히세요.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 회당은 안식일이면 예배드리던 장소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꺼내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혹시 주일 아침에 눈 뜨면 고민이 되세요? 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주일 예배 이거요, 습관이 되면 아무런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월요일이면 화요일이면 학생들은 아무 고민 안 하고 다 학교 가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런 거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복음서에서 습관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면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습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던 습관. 여러분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이 시간에는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그게 5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매일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특별히 주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임,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대교인들 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는 참여 안 할 거야 라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모이길 습관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수요 성경 공부, 우리 목요 기도회, 또 금요일 온라인 중보 기도. 습관을 들이세요. 빠지는 습관 들이지 마시고, 나는 안 모이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모이는 습관을 만드시라고. 모이는 습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영적 근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라. 연습을 해라.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라.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다음 세계에서도 큰 유익이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미래는 좋은 습관을 통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위대한 미래는 좋은 습관을 통해 온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 말씀 여러 개 얘기해도 기억을 안 해. 이런 거는 또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대한 미래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온다. 주님을 만날 기쁨의 그 순간, 영광스러운 나의 그 순간,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영원한 순간, 그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갖고 있는 좋은 습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크게 다 같이 읽읍시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악한 옛 습관들 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영광의 순간을 바라고 기다리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더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습관들 속히 끊고 11조와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와 공예배 참석을 지금 습관으로 만들어 가겠사오니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